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자, 남편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이제 아내가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나 청소를 하고 있을 때나 하여튼 무엇을 하고 있을 때든지 뒤에 가서 꼭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하셔야 돼요. 저도 할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웃었잖아요. 뒤에서 안아주고 사랑하라고. 용기손 지사님 사랑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이 고린도 이 교회는요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은사가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이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나는 아볼라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당을 지으는 거예요. 당을 지으면서 서로가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렇게 패거리가 된 거죠. 그렇게 패거리가 됨으로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뭐 갖고 싸우시는지 아십니까?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그 은사 받은 게 쓸모없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너의 은사 받은 거는 싸구려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요 여러분들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받은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은사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들이 은사를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유익하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은사의 유익. 여러분들 은사를 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일까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다 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주고 있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에 뭘 하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신령한 것은요 곧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운동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무엇이냐? 신령한 것을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드라마를 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드라마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드라마를 이렇게 끝날 때 보면은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가 엘리베이터 타고 사랑하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반대편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면서 궁금하게 해요, 드라마들이.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들이 계속 보게 되면은 궁금하니까 또 보게 되고 궁금하니까 또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해 기대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것, 명예를 구하는 것, 아까 드라마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분야가 어디예요?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깊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보다도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세가 나타나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뭘 하게 될까요? 증인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있어야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자,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 있었을 때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요, 그 중대와 그리고 대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초비상이에요. 초비상이 돼서 그 길들도 자갈밭이 많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가 돼버립니다. 지붕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가다가 갑자기 사단장님이 저 지붕 색깔이 왜 그래?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붕 색깔이 싹 다 바뀌어요. 이 권력이군요, 권력. 근데 권세는요, 무엇이냐면 권력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림으로 통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너희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통해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 말씀으로 후반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입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머리의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시작을 했으면 끝맺으면 무엇으로 끝맺어야 되냐? 성령으로 끝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의 성령으로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통하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요, 성령 안에 행하고 또 성령 안에 선택하고 성령 안에 호흡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우리 구민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반석이고 요새이신 나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똑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심으로. 아멘.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을 하는 자가 되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뛰어난 언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통하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러나 뛰어난 언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주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가나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가나다. 우리 밑에 글씨 보이나요? 동그라미 안에 이 가나다의 뜻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은 나로부터 다 함께. 가장 귀한 복음은 누구로부터요? 왜 나로부터 다 함께일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음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래 내가 말 잘하는 언변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살아 움직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전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앞서 나가야 돼요. 성령이 앞서 일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요, 나갈 때 항상 성령님이요 먼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앞서 일하고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일하셔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결과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만을 강구하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것을 그렇게 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항상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제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성령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 아침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셔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영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일하게 우리가 격리를 당해서 다른 장소로 갈 때 우리 교회만 그 관광차를 타고 갔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막 구급차 타고 다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관광차 타고 갔어요. 대단하죠. 그래 이제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줌으로 통해서 새벽, 아침, 저녁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좀 예배 드릴 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밥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 아 주여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되면요 계속 침체가 돼요. 코로나 시절 때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요. 무너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적인 것을 추구한 교회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하냐?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아멘.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은사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나 끝에 성령은 같고 그러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같으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누구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역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 사역에 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집안 가정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 일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설거지 안 하고 내가 집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는 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가 돼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받은 것처럼 네 은사가 어떤 은사냐? 아무것도 없는 쓰잘데없는 은사네.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안에서 그 휴즈가 있는데 그 이만하거든요, 휴즈가. 근데 그거 하나만 없으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다른 거 뭐 빼면 움직일 수는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휴지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세우셨고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은사자들로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 괜찮지, 뭐 쓸모없지, 뭐 괜찮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인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구미 성경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통하여서 여러분들 유익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을 보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 나왔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유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느끼한 사람, 자기야, 이런 느끼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을 매끄럽게 순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름. 여러분들 또 소금이 됩시다. 그리고 빛이 됩시다. 소금은요, 올바르게 해요. 가지런하게 하고요, 썩어져 가는 것들을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소금이 되면 그 썩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썩어지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내게로 오기를.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로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고백했어요. 정말로. 왜 아멘이 작으시죠?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이제는 삶 가운데 빛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금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했어요.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요, 균형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기 위해서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각 다양성을 우리는요, 인정하며 그리고 통일성 있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지사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사랑해줘야죠. 안아줘야 되죠. 미워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미워해줘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은사가 나타나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사랑을 못해요? 미워하니까. 또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개인적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각기에 받은 그 은사를 성령께서 나타내심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화롭게, 예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깨트리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색깔들이 다양성이 있어요. 색깔들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래 그 색깔들이 하나가 되면은 또 여러 다양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질서가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트리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 당 짓지 마세요. 당 짓지 마세요. 당을 지으니까 교회가 반으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어떤 교회를 많이 보았는데 이게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나눠져서 한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또 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잘났니 뭐가 잘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 똑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너가 얼마나 영화롭게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내 입술이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다를 때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갖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달리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로 통해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왜 여러분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같은 한 성령이 행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도 누굴까요?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했을 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그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모든 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진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구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사의 유익은 모두 다 행복, 모두 다 사랑,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요 믿는 자 한 사람을 어떻게요? 보호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고백을 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에 물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